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 제4계명 두 번째 시간 되어립니다. 118문, 119문, 120문, 121문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해 주시죠. 제118문,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과 윗사람들에게 특별한 책임으로 주어졌습니까? 가장과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더 특별한 책임으로 주어진 것은 그들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 자신의 일로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18문은 안식일 계명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법이지만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에게 그리고 사회의 윗사람과 어른들, 지도자들에게 더 특별한 책임으로 주어진 이유를 묻고 거기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 가운데 권위자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권위자가 있죠. 아내에게는 남편, 또 집안의 가족들에게는 가장, 아랫사람들에게는 연로한 윗사람, 어른들, 사회 계층에서는 지도자들, 이런 여러 권위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베드로서를 보면 성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권세에게 혹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계급이나 또 어떤 그 등급의 차이가 아니고요,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부여하신 권위이죠. 특별히 이 사계명,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이 이 권위자들에게, 어른과 가정의 가장, 그리고 윗사람, 지도자들에게 책임으로 부여된 것은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죠? 이건 신적인 권위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가족들이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바르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주의를 잘 지키도록 모든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가장과 위사람된 사람 자신이 기쁨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가 안식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일을 실정을 내고 또 주일이냐, 그리고 주일의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의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일 성수에 대한 태만과 게으름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말고 자신이 먼저 주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와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잘 지키는 본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사계명인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복되게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그렇게 118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가장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의 지도 아래에 있는, 영적인 지도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주일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해야죠. 아이들이 주일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학원을 간다든지 또 주일에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잘 가르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럼 불신자들은 학원에서 주일에 특강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학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불리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학업의 경쟁을 하면서 가장 불리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들이는 동안,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 온종일 학원에 가서 특강을 들으면서 특별 진도를 빼는 거예요. 누가 성적을 더 잘 받을까요? 여기에는 심고 거두는 일반 법칙이 엄연히 적용되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성적 잘 받기를 원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해야죠. 주일까지 공부해야죠. 그런 면에서 공부의 양에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장이 자녀들에게, 야, 너 주일은 학원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쉬어, 푹 쉬어, 푹 쉬어,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경건 서적도 좀 보고 잠도 좀 자고 푹 쉬어, 푹 쉬어.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 성적 안 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기쁘게 주일날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기쁘게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배로 허락되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가정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면요,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가 잘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혹은 직장에 상당한 지휘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그럴 경우 직원들이 주일에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제4계명의 118문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윗사람에게, 가장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쉼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장이 안 되도록 이 가장과 윗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아버지는요, 돈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아내가 당신 돈 좀 많이 안 벌어오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영적인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내가 아주 현숙하게 지혜롭게 헬퍼,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또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공무원이나 공직의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를 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주의를 지키고 또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라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지장을 주는 행사나 법령을 제정하지 않도록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주일에 시험 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장을 많이 받아요. 실컷 공부해놓고 몇 년 동안 공부해놓고 그 모든 공부한 자격을 주일에 치니까 몇 년 공부한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제도가 이 주일 성수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직자들, 윗사람들, 지도자들이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118문이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주의한 관용과 안식일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현상이 대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린 자녀들에게 주일과 평일에 중대한 차이를 일러주어야 하며 다른 날에는 적당한 일들이 주일에는 옳지 않은 일임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대유리문답의 가르침 혹은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참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런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또 길을 열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과 평일이 근본적으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차이는 없죠. 모든 날이 주의 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안식의 날로 구별해서 제정해 주신 이 주일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평일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도 주일에는 왜 그것이 제한되는가? 그런 우리의 기꺼운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평일에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우리를 위한 활동이 주일에 제한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를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참된 복과 은혜와 생명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일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우리 심령의 회복,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참된 육체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좀 잘 가르쳐 주어야죠. 누가요? 가장이, 아버지가, 윗사람들이,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4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다른 날이 주일보다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해졌다는 점이죠. 첫째 날인 한 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과 마지막 날인 토요일까지 그 어느 날도 덜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날을 게으리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고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선진 국가로 갈수록 노동 시간을 단축하지 않습니까? 여가권을 보존하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뭐예요? 보수가 아니에요. 워라밸이에요. 워라밸. 저녁을 가질 수 있느냐, 주말을 쉴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을 보잖아요. 그 노동법에 의해서도 한 주간에 52시간 이상은 노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노동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또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선진 국가로 갈수록 아이러니하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주일에 더 하라고 강요하는, 주일에 근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선진국가로 갈수록. 선진국가로 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휩쓸려 노동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하신 이날, 그리고 의도적으로 쉬신 그날을 우리에게도 복된 안식일로 제정해 주셔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큰 배려이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주일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 하면서 주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얽어매기 위한 억압과 구속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정말 배려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119문 읽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제 119문,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것과 이 의무들에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실정을 내며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온종일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 자체로서 죄된 일을 하거나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동,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에스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날을 더럽힘을 받았다,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제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주일 성수의 의무를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날을 소홀히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신다 하는 생각을 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4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면서 이날을 실정 느끼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 그냥 쉴 날이 되어서, 그냥 휴일이 되어서, 그렇죠? 이날을 실정내고 이날을 지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날이 기쁨이 아니라 왠지 억압의 날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주일을 부주의하게 지키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날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주의를 부주의하게 여기는 것이죠. 테마는 무엇입니까? 아무 열매 없이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도받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안식일을 보내는 것, 이건 안식일을 태만히 보냈다. 제4계명은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익함은 무엇입니까? 태만과 비슷한데요,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출근 도장 찍듯이, 그죠? 실정은 뭐예요? 주의를 지키기 싫어하면서 억지로 지키는데, 빨리 예배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실정 내는 거예요. 자, 주일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이 주의 날로 우리에게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특별한 날을 우리가 실정내고 이 특별한 날을 짜증낼 때, 이 날의 주인이시고 이 날에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제정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날을 막 기쁘게 기다리면서 지키고, 이 날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 속에서 기뻐하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믿음을 함께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열매 조금도 없이 모든 모인 회원들이 실정내고 시계 보고 다른 데 마음을 쏟고 빨리 예배 끝나고 다른 데 가야 하는데, 그런 것으로 공동체가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이게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탄식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너희들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럽힘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리내셨습니다. 제발 좀 잘 지켜다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정도 말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의 날을 제대로 좀 지켜다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70년 거류민 생활을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3번) 보십시오. 제4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자체로도 죄가 되는 일을 주일에는 더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리, 다른 날에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일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불신자와 악의 교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쾌락적인 어떤 일에 탐닉하고 있다면 그런 거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것에 더 기쁨을 느끼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예배를 때우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사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장사하는데, 마음은 오락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가 있고,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그 하나님과 다른
사사로운 자기의 장사와 쾌락과 다른 것에 대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면 그건 사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4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데우리 문답도 그렇고 특별히 이 사계명을 대할 때 조금 율법주의적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교리는, 모든 고백서와 신조는요,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3년에 모여서 1648년에 신앙 고백서를 영국 의회에서 조건부지만 승인했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 의회는 47년에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 16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 4번 보시면요, 제임스 1세가 주일과 명절에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허용하는 그런 법령을 선언했죠. 이른바 스포츠 선언이라고 명명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기는 목회자는 파면한다라고 선포해서 극렬한 거부와 저항을 청교도와 당시에 캐톨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데우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가 사계명에 대해서 유독 엄격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엄격한 내용으로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율법주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조금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엄격한 데우리 문답의 주일 성수에 대한 요구 앞에서도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돼요. 요즘처럼 거의 무율법주의에 가까운,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과거처럼 율법주의적 경향도 큰 문제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권징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주일에 택시 타고 선교사님 배웅하러 공항에 택시 타고 갔다고 권징을 당했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요, 약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우스운 논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차 몰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버스 안 타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오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요, 10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게 주일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주일날 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치 유대교처럼 논쟁이 될 정도로 율법주의적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 또 소개해놨는데요, 미국의 어느 개혁파 교회가 벌였던 에피소드입니다. 주일에 폭설이 내렸어요. 한 교인이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스키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당에 항의를 했습니다. 주일에 스키를 타고 오는 것은 운동한 것 아닙니까? 권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요, 폭설이 내린다는 이유를 핑계로 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려고 스키를 타고까지 왔으니까 이거 칭찬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권징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칭찬해야 된다.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물어보자. 당신이 스키 타고 교회당에 올 때 즐겼느냐, 즐겼지 않느냐. 물어보고 결정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맞잖아요, 이거. 그죠? 제4계명을 우리가 참 거룩하고 진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율법주의의 또 다른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하면 율법주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조금만 프리하게 사계명을 접근하면 세속화된 주의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지점에 온 교회가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120문 읽겠습니다. 제 120문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첫째,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더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 때문입니다.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 특별한 예의를 갖추도록 요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 날을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부과된 내용은 네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계명의 공평성을 드러내는 6일은 우리를 위한 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하루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부과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부과된 그 말씀에 포함된 우리에게 특별한 예의를 요구하는 그런 의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신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일의 쉬심으로 우리에게 쉼의 모범,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걸 위해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부과되므로 제4계명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평성, 특별한 예의, 하나님의 모범,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4계명에 이런 부과된 내용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식일 계명은요, 주일 계명은 복의 방편으로 주셨지 무거운 계율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121문을 읽겠습니다. 제 121문 제4계명은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제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날을 잘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이 날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또한 신앙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은혜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우리 본성의 빛은 부족한 반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에 대한 자유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그 사이에 여러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며 사탄도 그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안식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지역조차 지워버려 온갖 불신과 불경건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계명이 기억하라라고 시작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지 않고는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쏟아서 기억하지 않고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본성이 이날에 대해서 태만해요. 우리 너무 쉽게 이날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이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면서 너무 쉽게 이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이 큰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큰 은혜조차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계명을 주실 때 기억하라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써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서 잊어버립니다.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를 우리가 잘 새겨서 유념함으로 우리는 이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잘 준비해서 기억함으로, 그죠? 더 잘 준비해서 주일을 잘 지키면 이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계명까지 함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더 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계명을 기억함으로. 사계명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날을 지킬 때 다른 모든 계명까지도 더 잘 붙들 수 있게 되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3번에 보시면 이 안식일을 실적 내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다른 날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도 이 주일에는 우리가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이날에 대한 실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왜 평일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이날에는 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요. 또 이날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거나 이날을 무겁게 여기면서 억압하는 날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부단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6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애써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에 치여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허겁지겁 오게 되고, 그 허겁지겁 오게 될 때는요,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은혜를 정말 못 느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혼하고 막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일상에 그냥 치여가지고 막 여기 일 생기고 저기 일 터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만나서 문제 생기고 그것도 뒤치다꺼리 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피곤하고 막 잠 오고, 그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막. 그럼 정말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지나는 안식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 복된 주일까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허황되게 아주 허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모든 시간과 공적 모임을 통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주중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일 자체를 무너뜨려서 아예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대한 제4계명이 사탄의 왕국과 악의 홍수를 대항하는 성체를 쌓는 계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개개인이 사적으로 혼자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모두 공적으로 함께 지키는 주일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주일의 중요함을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해 주신 이날을 통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적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서 자기의 삶을 뜯어고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일 자체를 파괴시키도록 온 세상 주권자들과 온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조성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총공세를 벌이죠. 지키더라도 공적 의식이 없는, 그냥 혼자 사적으로 아주 가볍게 주일을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지키도록 만들어버려서 이날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날에 교회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도록, 이날에 우리가 평일에는 느끼지 못했던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이 진리의 폭포수를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경험하는 이 일을 사탄이 우리에게 맛보지 못하도록 그냥 총공세를, 총방해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주의를 놓고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패퇴하고 있는, 밀리고 있는 사탄의 총 공격에 주일이 무너지고 있는 그 공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히브리스 기자의 권면처럼, 그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의식을 점점 약화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를 대하는 우리의 의식과 마음에 공적 의식을 좀 더 잘 강화하고 회복시켜서 옆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그 목사가 여기서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체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면이 되잖아요. 사랑의 성도의 교제가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매일 말하면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 되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권면하면서 주일 좀 잘 모입시다. 주일 좀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일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좀 안타까워하면서 청교도들이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의 장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공적 의식을 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좀 전화하시고, 주일날 안 보여서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뵐게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꼭 목회자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전화하는 원칙이 있어요. 몇 주 이상 안 보이면 전화한다. 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교인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오거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화하고 물어보고 기도할 제목을 찾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하는 헌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고 사익비를 받는다고 우리가 직업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공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우리 구역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잘 모이는 일에 힘을 합하자고 여러분이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주의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그리워요. 주일에 우리 모든 회중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죠? 막 이렇게 콘티를 짜고 막 조작해서 막 감정을 조작하고 부추기고 해서 광란의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함께 목격하면서 이 주일에 기뻐하는 그 모습 좀 보면 좋겠어요. 언젠가 십수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더랬어요. 한 교인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런 말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예배 마치면 전부 손살같이 가시기 바쁘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여하튼 또 잔소리 하는데 그죠? 여하튼 주일에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01장입니다.